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이고 여러분 한 절이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국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실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다 같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우리 오늘 사도행전 5번째 시간, 벌써 반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5번째 시간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세움받는 그리스도인. 세움받는 그리스도인. 세움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이 사도행전 13장, 저희가 1절부터 읽었죠. 근데 이 사도행전 13장은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고 또 쓰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가을 학기를 맞이해서. 근데 지금까지 읽은 사도행전 12장까지는 사실은 초대교회의 이 표본이 되었던 어느 교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뭐예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나눔도 잘하고 또 섬김도 잘하고 그리고 구제와 사랑이 넘쳐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물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으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사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할 예정입니다. 어떻게요? 이 바나바라는 한 인물, 이 착하고 성령 충만한 한 사도로부터 이 말씀의 가르침 위에 굳게 세워진 교회. 다시 한번 말씀의 가르침 위에 굳게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였다고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말씀이 기초가 되고 또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이라든가 실라라든가 이런 선교사들이 이 파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어떻게 했어요? 이 감당을 했습니다. 즉 말씀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구제는 물론이고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는 것.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그냥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야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멘? 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정말 집사구나 라고 칭찬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또 진짜 신앙인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런 훌륭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물론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안디옥 교회는 말씀이 우선 기초가 된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그 안디옥 교회를 이끄는 선지자와 교사들, 그 리더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곧 바나바, 두 번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였다고요? 사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안디옥 교회에 5명의 리더들이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이름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구였다고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굽으로 출신의 레위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전통 유대인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또 믿음도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도 바울이 회심했을 때 믿음으로 그를 가장 많이 격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사역의 장을 열어준 사람,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어느 정도 리더로 세움받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죠. 근데 두 번째가 누구였어요? 니게르라 하는 누구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니게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피부가 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피부가 검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니게르라는 말이 검다는 뜻이니까 시몬은 틀림없이 흑인에 가까웠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노예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즉 비천한 존재였다가 나중에 신분이 바뀌어 유대인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천한 존재. 그가 지금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에 한번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세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루기오. 여러분, 구레네 출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볼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무명의 이방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는 누구야?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이 분봉왕 헤롯은요, 신약에 나오는 헤롯들 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헤롯, 즉 침례 요한을 죽인 헤롯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나엘이 그의 누구라고요? 젖동생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마나엘은 그 당시 헤롯 쪽, 즉 로마 제국의 하수인으로서 유대인들을 착취했던 헤롯 가문, 불의한 지배 계층 속에 속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 그렇죠? 양심도 없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실 여기 5명 중에 가장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이 누구였어요? 바로 사울입니다. 교회를 짓밟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초대교회의 가장 이 악당 같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사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세움받은 이 5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모든 면에서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이 다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은 뭐예요? 불가능한 것 그 자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또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 자기들은 주님 앞에 철저히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 그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는 기도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어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그쵸? 이제 잡히시기 전날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정말 하나 되기를, 뿐만 아니라 또한 훗날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도 뭐예요? 하나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섬김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또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하나가 되고, 또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음 앞에 두고 유언처럼 하셨던 말씀이 바로 서로 다른 이 제자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뭐가 되기를?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가 되기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정통 유대인 바나바, 또 흑인 노예였던 시므온,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불의한 집에 갇힌 마나엔, 또 예수님의 교회를 대적했던 이 사울,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살아온 배경이 달랐고요, 또 생각도 달랐고, 삶의 방식도 달랐고, 지적 수준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하나된 교회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구세주로, 아멘? 아멘. 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그렇게 믿으면 가능한 겁니다. 아멘. 즉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게 결국 뭐예요? 내가 아직도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였다고 해도 거기에 어떻게 해요? 분쟁이 있었어요. 헬라파랑 히브리파랑 막 나눴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니까, 그렇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처음으로 불리워졌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즉 하나가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 비전, 사명, 그렇죠?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더라는 것.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훌륭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가장 핵심 사역자, 뭐를 위해서요?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십니다. 근데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세울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첫 번째, 그 교회의 모습이 뭐였어요? 주를 섬겨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섬기다는 원어는요, 봉사하다라는 뜻보다
예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를 섬겨. 우리가 영어 표현을 보면 뭐라 그래요?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그쵸? 주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중요한 교회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성도님, 주님을 섬기는 것은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는요, 예배가 전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전부. 왜 그래요? 예배 안에 보세요. 예배 안에 기도가 있고, 예배 안에 찬양이 있고, 예배 안에 말씀이 있고, 예배 안에 헌신이 있고, 예배 안에 봉헌이 있고, 즉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라는 것.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이 결국 한 주인을 섬기는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내가 뭐예요? 집중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꿔서 얘기하면 내 삶에 예배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예배할 때 하나 되는 겁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이 뭐예요? 주를 섬기고 나서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금식할 때. 금식할 때.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했다는 것.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말 그대로 음식을 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먹은 것만큼 힘을 쓰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밥심으로 일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금식은 세상적으로 나에게 힘을 주는 어떠한 공급을 끊고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집중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결단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세상 가운데의 절제입니다. 절제의 열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결단이 바로 금식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가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아름답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아무런 특정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기고 금식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금식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절제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평소에도 이 교회 안에 가득히 흘러넘쳤다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이르시죠.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절제하고 금식하고 주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누가 임했다고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예배와 금식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결국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세운 이유는 그들이 너무 훌륭하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춰서 그들을 세운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잘 배웠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인격이 좋기 때문에 리더로 세워도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일하는데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도록 예배하고 금식했다는 거예요. 함께. 즉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참된 교회의 모습은 결국 혼자 이루는 것이 그래서 아닙니다. 함께 하나 되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하나 되는 금식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즉 내가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아멘? 아멘. 진정한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는데 안디옥 교회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도 몇만 명의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였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제자가 되고 내가 정말 그래서 주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살아갈 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언젠가 내가 세움받는 일꾼, 세움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움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세움받은 5명의 사람들처럼 우리 이름, 여러분들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아무 설명 없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성경 책자 하나에만 기록되어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 그게 소위 말하는 가문의 자랑, 가문의 자랑.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금식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없이 기도 없이 절제 없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예배 없이 또 기도 없이 절제 없이 영혼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 없이요, 기도 없이요, 절제 없이요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국 세움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것.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제자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결국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신분, 내 지위, 내 능력, 또한 때로는 나의 초람,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나가는 것. 주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니까 결국 나중에 세움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는 것. 결국 세움받는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결국은 세움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뒷전에 머물고 늘 구경꾼이 되고 늘 망설이고 앞에 나가지 못하고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 저는 사도행전을 올 가을에 하면서 한 가지 바람이 생겼어요. 저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정독하면서 읽는 적이 참 오랜만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니까 이 마음 가운데 어떤 기도가 생기냐면 이 사도행전 가을 학기가 끝날 때쯤에 우리 성도님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제자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섬김과 구제 사역은 물론이고 그 모든 것의 핵심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죠? 이 어려운 시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선교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따져보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냥 물질, 돈, 우리가 여기 편히 그냥 있으면서 그냥 물질과 돈만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몸과 시간도 함께 가서 정말 그 현장에서 섬기고 닦이고 씻기고 봉사하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멘. 저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끝나갈 줄 정말 세움받는 그리스도인들, 아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이 풍성이 많이 넘쳐나는 이 복된 교회가 되기를 저는 그렇게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이 인정하는 세움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의 제자,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정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어서 정말 어느 곳을 가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어지고 능력이 솟아나고 그런 멋진 세움받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한번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그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또 세상이 인정하는, 내 이웃과 내 지체가 인정하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고 성령의 권능을 품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움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리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